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 주간이 시작하는 또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뿐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포도원, 천국에 관한 포도원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좀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주인이 아침에 나아가서 품꾼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온 품꾼도 있고요. 또 12시,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품꾼에게 품삯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질서와는 전혀 다른 천국의 질서와 천국의 가치관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몇 가지 놀라운 적용 또는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그 비유는요,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축복을 더 받겠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천국의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왔다고 덜 주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 먼저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남보다 먼저 와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분이 계십니다. 수고의 땀을 흘린 분들이 더 계세요. 그런데 먼저 오고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특권과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먼저 받은 축복을 늦게 온 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심부름꾼의 불과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의 의미는 이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자부심 하나는 끝내줍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덩어리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선민 사상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택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시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까지도 축복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거라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나만의 전유물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찍 온 사람들의 기쁨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두 데나리온 받는 기쁨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그저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모르는 남이라면 쉽게 수긍이 안 되지만, 그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는 그 못된 자식 하나가 있는데, 그 자식이요, 5시에 포도원에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놈은 좀 주면 안 된다고, 줘도 조금만 줘야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할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똑같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버지, 어머니는요,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는요, 부모 자신이 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받는 게 기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 비유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깊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주인이 기분이 좀 나빠요. 내가 너하고 약속 틀린 게 뭐 있냐? 너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내가 다른 사람 잘해주는 게 왜 그렇게 섭섭하냐? 네 거나 가지고 썩 꺼져라. 그런 뜻입니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 늦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처음 온 사람과 똑같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각에서 보았기에 이런 불평이 나왔을까요? 네, 그것은 정의라는 시각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의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8시간을 일했고 이 사람은 1시간 일했지 않느냐? 아무리 계약이라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공평의 원리에서 어긋난 거 아니냐? 세상에 이런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공의라는 것, 정의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 정의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사랑이 기초하지 않은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정의는요, 칼과 같은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정의를 말해도 왜 정의가 안 올까요? 사랑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죠. 그렇지만 그 말은 맞지만 그 안에 있는 동기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칼로의 역할은 하지만 치유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이름으로 나오신다면, 공의의 칼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에게 항의하던 사람들의 시각은요, 바로 칼 노릇을 하는 정의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시각은요, 사랑의 시각이요, 긍휼의 시각입니다. 그 사람이 늦게 왔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죄가 있을지라도 온전한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비유가 성경에 하나 있죠. 그것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는 집안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럴 수 있죠. 여놈 봐라. 내가 용서는 해주겠지만 한번 혼쭐을 내주겠다. 아마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발견하고 먼저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은 돼지의 먹이였던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몸에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또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였어요. 네, 죄인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반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16절에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의 특권은 이런 겁니다. 나중 온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주머니에 손 놓고 아주 떨떠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훔쳐가고 아버지가 그 수많은 세월을 잠 못 자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다 봤거든요. 이 나쁜 놈 말이죠. 당장에 그냥 혼쭐을 내도 분이 안 풀릴 텐데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 나는 아버지 모시고 평생을 착실하게 살았는데 자기는 반지도 한번 안 껴주고 잔치는커녕 나에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큰아들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공의의 시각이고 율법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산 아들 아니냐? 왜 너는 나처럼 기뻐하지 못하느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심정을 몰랐던 거죠. 천국은요, 이런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마지막 시간까지도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8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고요. 피치 못해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관용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특권을 주장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공의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사랑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넉넉하게 이해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함께 축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